12월 29일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날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사방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더하여 선포합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들과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죠.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던 블레셋이 멸망하여 그 땅은 유다의 남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하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블레셋 성읍들이며 그렛 족속은 그렛의 섬으로부터 이주해와 블레셋 사람들이 된 족속으로 해변 지역에 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하여 물고기 모양의 다곤과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늘상 침략하던 자들입니다. 소년 다윗과 겨루던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죠.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그들이 취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취해서 블레셋 성읍에 가져가 다곤 신전에 들여다 놓자 다곤 우상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기도 했죠. 이 사사시대에는 삼손이 죽으면서 무너뜨린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바알 우상을 따라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드나들면서 이방인과 금지된 결혼을 깨고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함으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오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한 그들의 결국은 아름다운 해변이 풀밭이 되고 양떼무리가 거하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고 그 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기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들을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다 대낮에 쫓겨나듯이 예상치 못한 징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취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모압과 암몬의 교만함을 심판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이잖아요.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암몬은 밀곰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결국 열지파를 떼어 여로보암에게 주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롯이 살던 그 땅과 같이 항파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악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압과 암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해방하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그 모압과 암몬 땅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다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한 모압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교만한 도성들도 멸망당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쪽에 지금의 그 에티오피아 땅이죠. 역시 벌레들이 날개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은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렇게 이사야도 같은 말로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항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은 흔들리로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경쟁자가 없는 왕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으나 사막처럼 황량하게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죠. 또 예루살렘을 수시로 위협하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며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지 않으니 항복을 하라는 등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견주던 교만함을 하나님은 또 다른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화려하고 안전한 요새의 풍부한 강계 수로를 자랑하던 니느웨 도성이 사막처럼 메마르고 항폐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유한하고 썩어질 것임을 알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항폐케 될 이방 나라를 쫓아간 이스라엘의 망령됨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